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방,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방이고요. 그리고 주제 성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두 번째 주간에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쓸 말씀으로 받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그 외의 모든 제도와 조직은 인간이 편의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진 않으셨습니다. 정치, 국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단체,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든 소그룹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감격하면서 오늘 설교 다 했다 속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설교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메시지 하나하나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게 섬세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 가운데 또 곡조 가운데 터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인데 연초인데요. 우리 찬양팀 감사하는 박수로 함께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팀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이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휴가를 받아서 마이애미에 한번 휴가를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 마이애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큰 해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늘어진 이 해변에 일렬로 늘어선 하얀색 그 들어 눕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벤치도 아니고 예 일광욕 하는 그 침대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에 그 침대가 이렇게 쫙 일렬로 늘어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해변가에 서가지고 이제 일광욕을 즐기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섬뜩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굉장히 풍경이 평화롭고 보기 좋을 텐데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겹쳐 보여서 마음의 섬뜩함을 느꼈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놓아서 옆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조용히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쭉 앞을 쳐다본다 이거죠. 바다만을 쳐다보는데 교회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굉장히 섬뜩해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광욕 침대처럼 일렬로 늘어나서 같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둥근 테이블이 되어서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첫 소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새로 테이블을 하나 들여놨는데 사각형 테이블이 아니고 원형 테이블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라도 얼굴 좀 보자. 이 사각형 테이블이면 코너에 둘이 앉으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광욕하는 침대가 아니라 원형의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늘 보았듯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사람을 뽑아내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남녀의 결혼의 이치를 넘어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깨어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죽였고요, 남녀가 부부가 불화하며 서로 자기 탓 원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살인이 이어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인간 세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둘을, 이방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들을 높고 낮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남녀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대해서 먼저 함께 4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비밀이에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교회가 힘썼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해야 돼요.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만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물질로서, 섬김으로써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본문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살아냈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점심 식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으면서 건네는 말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 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습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레는지, 이런 우리 사랑방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점심 식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하나로교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세워져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무엇? 권위와 능력이 세워지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권위만 있어도 안 되고요,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살아간 거예요.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위만 있고 실제로 능력이 없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죠? 예.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무도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예. 왜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듣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가정으로서 가족들이 별로 존경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힘이 들어갑니까? 내가 벌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 따라간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써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럼 실제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몇 구절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주의만 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우리 다음 3장에 나오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낫는데, 우와, 신기하다.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하고 감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부흥하려면은 안진뱅이 한 명만 일으키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안병 한 번 나오면은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씁쓸한 농담이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모여드는데, 사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할까?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병 고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치유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능력의 말씀. 제자들이 나가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본문 말씀에 16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요.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신목사에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죠? 저에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이 지금 힘들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앞길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게 기도하니까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이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이 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소원 성취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귀신도 기적을 베풉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귀신도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좀 껄끄러우세요? 귀신도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아멘, 그죠? 귀신도 기적 베풀어요, 여러분. 신목사 이상하네. 아니요, 귀신도 기적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귀신이 기적을 베푸니까 초자연적으로 쇠사슬에 묶고 다니 이걸 끊고 막 사람들이 뒤집어 엎죠. 그 슈퍼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기적을 베풉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빌면 들어주는 줄 알고, 그저 들어주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응답받으면 주님 내게 좋은 거 주시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말씀의 권위와 함께 그 말씀이 무엇으로?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주일 아침에 목사 설교 잘 듣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 싸우는 거야. 누가 내 차 긁었어? 누가 차를 여기다 파킹해놨어? 그 말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네.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성도님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답은 뒤에 있습니다. 답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자녀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성경에 우리 재물에 관한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해요. 너의 재물을 물에 던져라. 너희들이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잠언에서 솔로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의인의 쓰러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기로 하신 분이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딱 붙이시더군요. 우리 신작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들먹거려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로 만나 그냥 사이좋게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 없이도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부부 금슬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금슬 좋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하나님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자녀들이 겪었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는 세워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이 교제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44절과 4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먼저 요거만 함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계좌 다 털어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이거 누가 많이 하는 이 레파토리입니까? 이단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가져가, 다 바쳐, 그래가지고는 바쳐가지고는 입마에 포켓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굉장히 챌린지가 됩니다.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죠? 그 사회에서 막 힘들게 살아간 사람, 뭐 예를 우리 표현하면 그죠? 뭐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개가천선해가지고 성령 영역으로 변화돼서 중생해서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들어왔지만 여전히 뭡니까? 옛 성품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죠? 한 끼도 못 먹어서 막 이러는데 막 교회 오니까 막 채워주는 거야. 그냥 배고프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제가 미시간에서 2년 동안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푸드 팬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요 본당의 한 절반만한 아주 꽤 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항상 필요한 게 있었어요. 칫솔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까지 옷까지까지 다 있었어요. 비록 고급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그 그랜드래피드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로 도네이션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모아놨다 잘 정리해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이 막 붐비는 날이 있어요. 고기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냉동실에 이 큰 냉동이 여기에다가 고기를 딱 놔두는데 고기가 들어온 날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 눈꽃 싸놓으면서 뭐라 합니까? 좀 보기 좀 민망했던 모습들이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서로 가정 형편들을 알잖아요. 몇 명인지 그 집에 뭐 애 하나 있고 집에 애 둘 있고 저희 집 그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애들이 몇 명 안 돼서 별로 먹을 사람이 식구가 없는데도 막 집어가는 게 그냥 막 냉동이니까 집에 얼려놓으면 되니까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신학교 판단하지 마시고 하물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44절과 45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썼기 때문에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각양각색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인한 시험거리가 교회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성령 충만함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돈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욕심이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마음이 사악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너희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속였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뭐라고 말하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죠? 성령을 속인 죄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 대변됩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아니 그 시대 1세기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물질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이 팬데믹이나 이런 병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기사를 찾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당시에도 여러분 역병이라는 것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같이 먹잖아요. 그죠? 우물 떠다 먹잖아요. 그 우물이 오염되면요, 그 동네 전체가 그냥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병이 돌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도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저 혼자 책상 밑에서 잤어요. 서재 책상 밑에서 가족들과 떨어진 곳은 거기이기 때문에 책상 밑에 자리 펴고 거기서 잤어요. 그냥 일어나서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심지어 식구들도 어떻게 됩니까? 격리시킵니다. 역병이 돌면요, 식구들도 자기 가족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실제로 기록이에요. 그럼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질병, 그러니까 길에만 안 나가면은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뭘 켜냐면요,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이 영적으로는 밝게 해서 악한 악귀들을 막고, 실제로 이 공기를 태워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병균을 죽인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병든 사람을 집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거두가느냐?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뭘 믿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거두어준 것처럼 또 누군가 다른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도 그들이 거두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진짜 이 44절 45절의 말씀이 맞구나.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생활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은 사람들은 무엇 합니까? 무엇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도움되지 않고 일생에 나에게 애만 먹이는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선 긋고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처세술이나, 우리 얼마나 이런 유튜브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방식을 교회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세상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밥상머리 앞에서 친히 무릎을 꿇고,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저들과 같지 않으니 물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발 씻는 문제로 지금 본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지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6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술 마시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바카스의, 디오니소스의 그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자본주의의 정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만몬이 주장하는 그 만몬, 돈신이 주장하는 그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주장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성령 충만으로 다스림 받는 곳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가장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 상호 복종하며 섬기는 자리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6절에서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46절을 함께 볼까요? 자,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로서 이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며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떡 앞에는 그냥 일반 떡이 아니에요. The brea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먹는 그 떡은 어떤 떡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는 떡. 그렇죠. 성만찬의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이 지배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그 떡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교제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먹고 교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시면은 사실 우리가 식당에서, 그죠?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가까울수록 그런 얘기가 더 하기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왠지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막 겁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죠? 뭐 표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 하죠. 왜 이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막 애들이 막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 막 그런 분위기들 아마 있을 거예요. 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기가 어색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식당에 가시면은 실제적인 얘기로 제가 길을 쫑긋 세우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대화에 80% 90% 이상은 오늘 은혜 받은 얘기들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주중에 어떻게 살았나? 눈이 많이 왔는데 눈 피해 없었습니까? LA에 산불이 났는데, 그죠? 또 뭐 다음 주에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산불 얘기할 수 있고, 눈 얘기할 수 있고, 자식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크리스천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껄끄럽지만 어색하지만 쑥스럽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말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데, 괜히 그 얘기하면 어색하게 들리고 괜히 그 얘기하면은 껄끄럽게 들리는데, 누가 도대체 복음을 얘기하고 누가 도대체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누가 도대체 말씀을 얘기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는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자지간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도 기분 나면 외식하고 힘들면 도닥 끓여주고 어려우면 힘내라 말하는 건 안 믿는 가정들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떡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이 다스립니다. 말씀이 부부를 다스리고요, 말씀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말씀이 그 가정에 쭉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도 외식 한 번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을 허구해 주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려움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의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조금 힘들 뻔했죠. 시험 들 뻔했죠. 어려울 뻔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힘을 냅시다. 그렇죠?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들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들 돌아볼 뿐더러 나의 일들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이 있네요. 성도님 우리 힘냅시다.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화해하고 화목하고 나아갑시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다스리는 교제, 그리고 거룩한 교제로 우리 하나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